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또 주님 기뻐하는 우리 선한 길에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소사사로 분류되는, 말씀드렸죠. 소사사와 대사사,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대사사라 할 수 있지만 입다 같은 경우에 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사사와 대사사의 구분은 분량의 차이라일 뿐이었죠. 분량의 차이일 뿐이지 다른 건 전혀 없습니다. 예. 오늘은 소사사로 분량이 좀 작지 않습니까? 이 작은 부분 가운데에서 세 사람이 소개되는데 입산과 엘론과 압돈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사사로 승계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자손의 고난과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는 그러한 장면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들을 그 시대에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환난의 시기에 세움을 받은 사사들의 사명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평화로운 시기에, 이 평화로운 시기에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는 이때에 사사로 세움받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타락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가 나서서 예배를 방해하거나 막는 일은 없죠. 하지만 과거 이 땅에도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그 당시에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사수하던 참 그럴 때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볼 수 있습니다. 참 은혜와 평화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더 많이 성장했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일제강점기 때나 6.25 사변 그리고 보릿고개 때와 70년대 80년대를 살아가는 사회 격동기 때에 오히려 교회는 성장했단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도 그때 더 많은 교회와 기도원이 세워지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세계로 나아가면서 훈련받고 그런 시대가 오히려 어려운 시대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고백하지 못하는 때에는요, 우리가 지금의 이 감사를 진실로 감사하지 못한다면 죄가 어느 순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평안할 때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쾌락망을 추구하면 결국 우리 영혼은 병들게 되고요. 그리고 타락의 길로 그렇게 가고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평화로운 시기,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평화롭게 그렇게 사사가 세워지고 사사는 또 죽고 평화 가운데 또 다시 사사가 세워지고 이렇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이스라엘 사사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되는가? 이 삶을 재정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려울 수도 있고 혹은 이때를 틈타 참으로 그동안의 신앙에 대해서 게으름을 보이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제 함께 목회했던 그 형님 목사님이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통화하는 와중에 그래요. 뭐해? 그러더라고요. 나 지금 너무너무 바빠요. 했더니 바쁠 일이 뭐가 있다고 바빠? 기도 열심히 하는가?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런 일 아니에요. 지금 주보 작업도 해야 되고요. 말씀 또 요약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한마디 빼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뺄 수가 없을 정도. 그래서 말씀도 요약해야 되는데 설교 쓰는 시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저희 아내한테 이걸 또 토스하면 성도들한테 또 주보도 나눠줘야 되고요. 그리고 7시에는 녹화도 해야 되고요. 토요일 바쁘다고. 그래? 그럼 주일은 좀 편하겠네? 무슨 말씀이에요?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주일 또 본다고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만 뭐 그렇게 고생하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전할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우리 올 본당에서 주일 말씀을 여러분들이 교회 우리 이제 주일 가정 예배 순서지를 영상으로 이제 그 카톡으로 보내드려서 먼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고린도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눈물 뿌려 사랑하며 안타까움을 사랑하며 또 그곳에 갔을 때 믿음이 타락했을까봐 그것이 안타까워서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에 비한다면 세 발의 피죠.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마음을 주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태평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때 더욱더 영적으로 우리는 재정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사사기 10장 1에서 5절, 앞서 사사기 10장 1에서 5절에 보면 두 명의 사사인 돌라와 야일이 등장하죠. 돌라와 야일, 이때에도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근데 이것이 바로 정상적이냐? 그렇지만은 아니었던 거죠. 무엇보다 돌라와 야일은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사가 아닙니다. 예, 본인 스스로 일어나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물론 이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쳤겠습니까? 그러니 사사의 범주 안에 들어왔겠지요. 하지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세워진 그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에게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신 법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치리했다란 말도 등장하지 않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하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돌라와 야일에서 보면요,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입산과 엘론과 압돈 역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하자도 등장하지 않아요. 예, 그나마 오늘 이 세 명의 사사는 앞서 돌라와 야일처럼 스스로 일어났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8절에 입산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리고 11절에 그 뒤를 이은 엘론도 사사가 되었고 13절에 압돈도 사사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이들은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그나마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사사가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성경은 이들을 사사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자, 입사는 아들이 몇 명이에요? 30명입니다. 딸도 30명입니다. 참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14절에 압돈을 보십시오. 압돈 역시 아들이 40명입니다. 그리고 손자도 30명이래요. 자, 그리고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어린 나귀 70마리를 다 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 손자까지 전부 다 각각의 자신들의, 지금으로 말한다면 자가용 한 대씩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가용 한 대씩을 그렇게 끌고 다닐 정도로 어떻습니까? 복과 이 재물의 복, 그렇죠? 자손의 복과 재물의 복을 겸비하여 다 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사사들이 말입니다. 또한 11절에 엘론에 대해서는요, 많은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이 엘론은 10년간 사사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평안히 죽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스불론에 장사되었죠. 압돈에게 물려졌으니 그 다음에 압돈에게 물려졌는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 땅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악행이랄지 뭐 고난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계속해서 그 사사의 직분이 승계되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되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자녀를 많이 갖는다라는 것은 복의 상징입니다. 자녀가 많다는 것은 복의 상징이에요. 창세기 1장 22절,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다? 복을 주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복을 주여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이에요.
입산의 이 자손들이 번성했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바로 사사를 대표로 세워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의 사명은 풍요로운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죄악에 스며들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는 이 입사는 아들들과 딸들의 그 배우자들을 어디서 택했습니까? 바로 모두 밖에서 택했습니다. 예, 밖에서 데려왔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외국 사람 이 수준이 아닙니다. 예, 이것은 지금은 수면 아래 있지만 결국 또다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즉 그들의 우상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 특히나 입산이 누구입니까? 자, 입산의 신분을 본다면 이스라엘의 중심인 바로 예루살렘이요 베들레헴 사람 아닙니까? 베들레헴. 자, 이 베들레헴은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부예요. 자, 그런데 그 중심에 이방 문화와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배우자로 데려왔으니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바로 배우자로 데려왔으니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제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지혜왕 솔로몬, 예,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래요. 아우, 내 배우자가 지금 예수 안 믿지만 내가 예수 믿게 하면 돼요. 틀렸습니다. 먼저 예수 믿게 하고, 예, 바로 내 배우자로 받아주세요. 제 배우자로 받아주세요. 라고 부모님께 말하는 것이 옳지. 아, 부모님 괜찮아요. 제가 잘 리더할게요. 제가 잘 예수 믿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틀렸다고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지혜왕 솔로몬도 자신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된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배우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혜왕 솔로몬조차도 그러는데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나은 게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랴. 이어서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이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놔두지 마십시오. 절대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기훈 군과 다운 양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 예비 교육을 받게 될 텐데, 참 우리 교회는 이 젊은이들의 결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혼에 닥쳐서 이미 벌써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데려왔으니 뭐 어쩌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교육은 사실은 청소년 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사회인이 되는, 대학에 막 들어갈, 사회에 발을 내딛는 그런 자녀들에게 먼저 결혼 예비 학교라고 여는 것이 옳아요. 물론 우리 청년 기훈 군과 우리 다운 양은 이미 벌써 예수를 영접하고 열심히 또 교회를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이들이기 때문에 뭐 이때 교육을 해도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진짜 결혼 예비 학교는 언제 해야 되느냐? 청소년 때나 혹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더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 정년기가 다 됐을 때 그때에서야 데려온 배우자 너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더 혼란만 가중될 것이고요. 갈등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불신자는 안 된다라고. 만약에 그를 사랑하여서 아니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틀렸습니다. 뭘 사랑합니까? 얼굴이 이뻐서 몸이 좋아서 마음이 착해서 틀렸습니다. 만약에 그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죠.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내가 지금 사랑해서 결혼해야 될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아니하고 지옥 간다면,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두고 하나가 된다면 하나가 될 수도 없거니와, 하나가 될 수도 없거니와 그것이 진정 그 배우자 될 그 자를 사랑하는 겁니까? 겉만 사랑하는 거죠. 그 영혼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 배우자를 될 그 아내로 소개하기 위해서, 배우자로 소개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데려왔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것은 세례 증서가 첫 번째 조건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자손들이 만약 배우자로 데려왔다 한다면 시간이 걸려더라도, 네가 그를 사랑한다면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 1년, 2년 못 기다리겠느냐? 분명히 세례 증서를 지참하고 다시 찾아와라 라고 명령하십시오. 절대로 허투루 듣지 않길 바랍니다. 그를 사랑한다면 그 영혼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결국에는 신앙에서 떠나버릴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 이 코로나 한번 닥쳤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버리는 이 시대의 이 상황인데, 하물며 오죽하겠습니까? 매일 함께 살아가며 매일 함께 바라보는 그 내 사랑한다고 하는 저 사람이 불신의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 신앙조차 지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정에는 분란만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 입산의 시기처럼 태평하고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일제강점기로 무려 36년의 세월과 6.25 전쟁으로 남북이 분단되는 비극도 우리는 겪었지만은, 우리가 겪은 건 아닙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우리 남한은 어떻습니까? 이 고난을 다 이겨내면서 우리 남한은 지금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더불어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움 속에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신앙을 지키지 못한 성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코람되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영상 예배로 드린다 할 때 생소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처음 첫 한 줄을 깬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옷을 단정히 입고 TV 앞에 서서 혹은 핸드폰 앞에 서서 이 스마트 기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접하면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 아니어도 이따 12시, 오후 1시, 3시 아니면 오늘 밤에 내일 들어도 괜찮고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충 씻지 않고 그냥 삶 가운데에서 침대에 너부러져서 예배한다고 그렇게 하는 영상 앞에 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한 번씩 건너뛰기도 하고요. 한 달씩 건너뛰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모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누가?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대형교회들은 장로님들 할 때 중직자들도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스마트 기기 없는 분들이 우선순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본당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1순위가 스마트 기기가 없는 분들을 위주로, 그리고 중직자들은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힘들다고 호소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제 지금 기도의 1순위는 바로 그것입니다. 태평하다고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히려 지금 이때에 더욱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세속화되어 가고 말 것이고요. 알곡이 아니라 쭉쟁이가 될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이 참으로 두렵다라고 말했던 그 마음처럼 여러분들 상당히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때에 더욱더 깨어있어 우리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영상으로 가정예배 순서지로 그리고 성전 지킴이로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 앞에서 굳건히 지켜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민감하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 시간도 우리 이 믿음 지켜가기를 바라오며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